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며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살아갈 힘을 베푸실 것을 기대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전도서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은 만사가 적절한 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적절하게 때를 따라 이 세계와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지금 전도자가 재판하는 곳과 정의를 행하는 곳에서 악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재판하는 곳은 일의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곳이죠. 어떠한 거짓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신성하고 진실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법정에서도 수많은 악과 불의가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선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정의사회 구현, 이러한 외침들은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그럴듯한 슬로건, 외침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잘못이 없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가장 신성해야 할 그 법정 안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거래를 통해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죄를 옳다고 이야기되는 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죄된 모습과 타락상은 인간의 제도와 어떠한 노력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은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은 불의와 불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손해보는 것 같은 현실처럼 보여요. 때로는 나의 입속을 위해 불법을 행하며 잘 챙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바보같이 비춰지고 손해만 보는 것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신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의인도 악인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에 대해 결코 묵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모든 희생과 아픔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죠. 시편에서도 하박국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도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며 채우시는,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의 형통함,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있는 줄로 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신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내 삶을 돌아보며 감사한 내용 한 5가지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서 18절 이하에는 인간을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짐승도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아무리 고귀하고 특별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다 죽어 짐승과 같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제가 청년들과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을 바로 사람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깊은 영적 교제를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지만 죄를 짓거나 그렇게 살진 않아요.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신의 입속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둠의 악한 영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짐승보다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전도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다. 진정 회복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진정 가치 있는 인생임을 그 밑에 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내게 허락한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내게 주어진 가정과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주어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그 속에서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왜 이 땅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나도 나를 잘 모르는 이 반복되는 일상,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을 발견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은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인생, 매일이 반복되는 그러한 일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며 그분의 뜻을 실천하며 진정 가치 있는 그리고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눴던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의인의 삶을 위하여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실질적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순간마다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주어진 오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허무하고 공허한 반복된 삶이 아닌 그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어서 금요 비전 기도회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7주 동안 진행되는 금요 비전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금요 비전 기도회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어려운 이 위기의 때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